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주체고 복음의 참여자고 복음의 일꾼이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뭔 기도를 하는가 봤더니 나는 기도한다 너희의 사랑,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자라나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와서 무슨 기도 하나 잘 들어봤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목자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서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을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총명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내가 가지고 싶은 그 무엇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외모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저 사람이 키가 크냐 작으냐, 얼굴이 이쁘냐 안 이쁘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외모, 꼭 외모라고 그래서 꼭 얼굴이나 몸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피어런스라고 그랬으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 사람들은 주목하고 그것으로 평가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외적 조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는가, 좋은 직장에 취업했는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회사에서 어떤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무언가를 이루어냈는가, 그 사람의 성취나 업적이나 그 사람이 현재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고 채점하시는 그 카운트는 이런 외모라든가 외적 조건이라든가 그 사람이 이루어낸 업적이라든가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에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의 성적표를 채점받게 될 때인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가점이 안 된다. 1점도 추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 그랬습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 그 사람의 삶의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보다도 그 사람이 왜 그 일을 했으며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의 전 인격과 그 사람의 정체성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나의 자녀를 향한 소원과 기도가 무엇인가?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 경우는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자식이 되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부모를 어려워하고 부모를 두려워하는 자식은 부모의 뜻에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할 것이고 경거망동하지 않을 것이고 가정에서 큰 소리 치지 않을 것이고 형제들 간에 서로 핏대 올리고 싸우지 않을 것이라.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행동이 경외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평가하실 텐데 어떻게 정직하게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퍼펙트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기를 열망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의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하게 살아내는 것만이 정직이 아니라 사람은 늘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걸 변명하고 가리고 포장하고 남에게 핑계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정직한 나의 종이라. 다윗도 간음을 저질렀잖아요. 다윗도 살인 교사를 했잖아요. 다윗도 자기 공명심으로 막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 목적과 동기를 다 알고 늘상 하는 인구조사겠지. 그러나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한 인구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제국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냥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인구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죄를 정확하게 집어냈을 때 다윗이 변명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자기 죄를 눈물로 고백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너는 정직한 나의 종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늘 얘기합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 1번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나의 멍에가 있지 않느냐,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너의 마음에 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제가 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밥 먹으려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잠깐 있다 사라질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물론 그것도 주님이 육신을 주셨으니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고 너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위해 살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저는 부러운 사람이 없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런 사람은 만나보기는 쉽지 않아요. 야, 저 사람은 진짜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인간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이 참 풍성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내면에 날카로운 뭔가가 없구나. 저 사람의 말에는 뼈가 없구나. 저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 자녀들도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똑똑한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논리적인 사람보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 내면성이 넓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내면성이 넓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제 자녀들에게만 바라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바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예요. 작품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작품입니까? 작품은 자기의 혼을 실은 것이 작품입니다. 음악가들이 작곡을 하고 음악가들이 어떤 연주를 하고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냥 아무렇게나 자다 일어나서 끄적끄적 한 것이 그림이냐 그 말. 자기의 혼을 거기에 불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열매라는 것이 땀과 눈물과 피의 대가잖아요. 열매가 그냥 맺힙니까?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열매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의 영생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만약에 그 사람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사랑을 싹 빼버린다면 우리는 짐승이 될 것입니다. 약육 강식의 짐승이 될 것입니다. 모든 노래와 모든 문학작품, 모든 시, 이런 것들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모든 유행가 가사의 거의 대부분은 다 사랑과 이별과 배신과 상처와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목마름이에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을 아주 오래전에 읽어봐서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톨스토이가 기독교 신앙을 배경으로 쓴 작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단편소설이니까 오늘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라도 좀 시간을 내서 우리가 막 유튜브나 이런 것만 들여다보는데 책도 한번 읽어보는 여유를 가지면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8절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규정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은 이게 사랑이다 저게 사랑이다 말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씻는 제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관계가 유지되는 화목의 제물로 자기 아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관념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쉽게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누군가가 얘기해요. 사랑은 사랑을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증거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여기에 사랑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의 독생 성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제물로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이, 사랑하셔서 가만히 계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믿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것도 조건은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는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습니다. 사랑도 가짜 사랑이 진짜 사랑보다 훨씬 많습니다. 진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인데 세상에는 수많은 가짜 사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울고 불고 상처 입고 상처 주고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식어버리는 사랑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가짜 구원자들이 많습니까? 이단 사이비 가짜 구원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종교적인 가짜 구원자들 말고도 실제로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고 인간을 죄와 슬픔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 같은 가짜 구원처럼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이거다 저거다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짜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사랑 그 자체시고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만 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한다 해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씻는 사랑입니다. 어떠한 죄든지 연쇄살인마라 할지라도 그가 진정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의 죄는 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교리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질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를 바꿔놓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영혼이 죽어서 육체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순간에 접촉해서 받게 되면 사랑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게 되고 그 사랑을 먹는, 그 사랑을 마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을 줍니다. 죄는 파워가 있습니다. 죽음도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북한의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입니까? 김정은이가 살을 못 빼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살을 못 뺄까? 살도 어느 정도 이만저만 쪄야 되는데 이제 죽음이 임박할 정도로 어떤 대북 전문가가 김정은의 그 행동, 이렇게 막 걸어가는 이런 모습, 숨을 헐떡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 걸어가는데 숨을 헐떡거릴 정도로 걸으면 이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거기도 많은 훌륭한 의료진이 있을 것이고 식단 전문가들이 있을 것이고 뭐 스케줄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왜 김정은은 살을 못 뺄까? 그 욕망의 권세 때문에 못 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목숨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 자기 가족도 다 죽어요. 그리고 북조선도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살을 찌고 빼고 하는 것은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북조선 체제에 존망이 걸린 문제인데 그 정도로 큰 부담감을 받는다면 살을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뺀다 그 말입니다. 왜? 먹고 싶은 욕망과 그 마음의 불안함을 그 먹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의 권세. 사람은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죄는 욕망으로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바람을 필까? 왜 남을 미워할까? 미워하는 게 나쁘다는 거 다 알면서도 왜 다툴까? 사람들이 헛된 것을 쫓아갈까? 왜 도박을 할까? 왜 술을 못 끊을까? 권세가 있어요. 이 죄의 권세, 욕망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런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사랑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은 사랑의 힘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어떤 망나니 같은 자식이 그 부모의 지극한 사랑에 어느 순간에 달라지게 되는 경험을 가끔 보게 되잖아요. 사랑은 순종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예배합니까? 여기 올 힘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러 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성령이 주는 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전도도 할 수가 없고 봉사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능력, 물질적인 능력, 건강의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보지 않은 전인격적 사랑입니다. 전인격적이란 말을 쉽게 우리가 체감하려면 전인격적 사랑이란 말은 1대1로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1대1이라는 것이 가당이나 합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세계 최고의 천재적인 공격수인 메시를 1대1로 막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메시를 1대1로 막아냅니까? 상대가 안 돼요. 메시를 막아내려면 한 10명이 달려들어야 됩니다. 1대1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이 1대1로 관계를 맺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와 1대1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은 전체를 주고 전체를 얻는 것입니다. 일부를 주고 일부를 얻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 전체를 주고 전체를 얻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주고 너를 얻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참 복을 주고 사랑은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속에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유식해야 됩니다. 유식해야 된다 그 말.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게 원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살피고 자기를 알고 타인을 알고 세상을 아는데 무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무식은 자랑이 아닙니다. 무식하면 큰 손해봐요. 무식하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행착오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사도 바울의 새벽마다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지식의 분량이 총명의 분량이 풍성하게 돼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많지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고 그 최고의 가치 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깨끗하고 진실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변질되는 것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변질되는 것입니다. 무균질의 물은 진공 상태로 무균질, 거기 균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 보세요. 이 무균질의 물을요, 천년만년 둬도 이 물은 깨끗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럼 물은 이제 썩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깨끗하고 진실되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랑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담아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이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총명함으로 자신을 알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찰할 수 있는,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적용 능력, 그것이 총명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에게 유식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유식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맹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사랑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없는 사랑은 무의미한 사랑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감정적이 아니 지식에 기반을 둔 어떤 면에서는 냉철한 사랑이에요. 조건적이거나 상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식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요. 맹목적이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뭔가 마음이 끌리고 막 뜨거운 감정이라면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 진실해서 깨끗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영원 불변으로 이르게 되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 무엇으로? 진리의 지식으로.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늘 진리와 함께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사랑. 조폭들끼리 서로 의로 그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불륜으로 저질러지는 사랑은 아무리 뜨거워도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새끼 예쁘다, 내 남편 최고다,
내 부모가 죄인이다. 이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에 뭔가가 불타고 있습니까? 추우나 더우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둘씩 말쑥하게 차려입고 풍산역이나 저런 사거리에서 둘이 뻗치기로 서 있어요. 계속 추워도 추운 겨울에도 여호와의 증인들 그 자기들 전도하는 정론 목록이 있잖아요. 그런 뭐 그림책이나 사진 같은 거 놓고서 그렇게 전도를 한다 그 말. 그게 보통 열정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진리의 지식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 무지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랑은 열매를 맺지 못해. 그 사랑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유식한 사랑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꾼. 우리는 사랑꾼이 돼야 돼. 저 사람은 사랑밖에 몰라. 모든 게 다 사랑으로 다 의도를 가지고 있어. 사기꾼은 다 모든 것이 거짓말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만 사랑꾼은 모든 것이 의도가 다 사랑꾼이에요. 사랑에 욕심내고 사랑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식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에게 이용당합니다. 무식하면 큰일 납니다. 무식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식한 사람은 자기 주도권을 뺏기게 돼 있어요.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아는 사람들이 막 내 인생의 주도권을 이끌어 간다 그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고 무지한 것입니다. 말씀이 참 뭐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가물가물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4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너는 사명인으로 창조되었으니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삶의 환경들을 내가 창조자이니까 너는 창조자는 아니지만 창조자의 아들로 지음받았으니까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라. 경작하라. 황무지와 같은 땅을 경작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을 잘 컨트롤하고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관리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는 없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존재구나. 자신의 존재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뭐 하는 존재인지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자신의 관계, 자신의 존재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비로소 그가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빙이 되었다. 나는 육체로만 살아서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원 불멸의 존재로구나 라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자유 위에 선악과를 주심으로써 그 자유가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말씀을 빙자해서 유혹하니까 홀딱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사람, 우리가 여러분 불신앙으로 떨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죄를 짓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찰나에 우리의 영혼을 탁 잡아주면 사람은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흐릿한 것입니다. 희미한 것입니다. 기억이 잘 나지도 않아요. 목사님의 설교는 그 시간부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릿속에 저장된 말씀이 없고 내 마음속에 깊이 담아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인생에 꿈이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표가 있고 욕심이 있을 터인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청년 희망 적금이니 뭐니 이거 하느라고 또 한바탕 난리를 쳤는데 국가에서도 청년 도약 계좌를 만들어주니 돈 모으고 집 살 여러 가지 이런 계획들 내 인생에 이런 좋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내가 정말 이제까지는 초등학교 수준의 지식이었는데 이제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내가 한번 박사과정까지 한번 밟아봐야 되겠다. 그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러라는, 신학 박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학 박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도 다 관심을 가지고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무식하면 안 됩니다. 똑똑이가 돼야 되고 세상을 말씀 지식으로 통찰할 수 있어야 되고, 덮어놓고 달려들어서는 안 되고, 덮어놓고 좋아 보인다고 취해서도 안 되고,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읽어내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이단이 설치고 극성인 이유는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를 도와줬던 저희 이종 사촌 누님, 또 형부님이 어떤 교회 장로님이었고 권사님이어서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 때, 초창기 때 저한테 그냥 3천만 원이란 돈을 빌려주셨는데 무슨 영수증도 안 썼어요. 그냥 전화로 알았어 보내줄게 하고 보내주실 정도로 열심히 있는 분이셨는데 신천지로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신천지로.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장로면 뭐 합니까? 진리의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만희 말도 안 되는 그 이만희 교주에게 넘어가가지고. 성도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어떠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점 더 많이 알고 너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점점점 성장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유식한 사람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성도는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이란 말은 어떤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채용이 됐으면 영업사원의 역할을 하려면 그 회사의 제품을 잘 알아야 돼요. 그 회사의 제품을, 우리 회사에 이런 제품이 있었나? 이러면 곤란합니다. 팔아먹어야 되니까 선전부장이 돼야 됩니다. 선전부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개정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더 실감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요. 선전하게 하려면 뭘 알아야 선전을 하죠. 삼성 냉장고를 사러 갔는데 삼성 냉장고 직원이 제품 우리를 사게 하려고 제품 선전을 하는데 30분 이상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이 제품이 막 기능이 어떻고 저떻고 LG하고 비교해서 뭐가 낫고 어떻고 이걸 또 어떻게 살면은 무슨 할인해서 사는 방법이 있고 무슨 포인트가 어떻고 한 30분 이상을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샀죠. 떠듬떠듬하면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거 책 보고 읽고 이러면 이거 사겠습니까? 안 사지요. 쇼호스트 보세요. 쇼호스트가 나와서 물건 팔아먹을 때 홈쇼핑에서 그냥 청산유수입니다. 청산유수.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제품에 대해서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업이에요. 지식이. 그 사람은 밤낮 회사 가서 뭐 하느냐? 그 자기 회사 제품 새로 계속 업데이트돼서 제품이 나오잖아요. 계속 제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잘 말을 해가지고 팔아먹을까? 그 궁리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내 믿음 지키기도 급급해요.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어떤 신문사, 매일경제신문 신문사 주필이 인생은 고단한 겁니다. 인생에 그냥 그 환란풍파를 다 겪은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에서 그 배어나오는 것이 유행이 됐어요. 인생은 고단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도 고단하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상황 따라 자기 편리 따라 자기 유리한 길 따라서 변절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인생은 고단한 것이고 고난한 것이라고, 고난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거 얼마나 고단합니까? 이재용 회장이라고 고단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도 얼마나 고민이 많고 고단한지 몰라요.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단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고단하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인생은 기본적으로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욥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어. 인생은 고난 받으려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생도 고난의 길입니다. 은혜는 풍성하게 주어지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은혜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공짜는 없고 쉬운 길은 없고 편한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말씀드렸잖아요.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신앙생활도 편한 길이 없을까? 어디 쉬운 길이 없을까?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담 없이 어디 큰 교회 묻혀가지고 아무런 부담 없이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어떤 이런 그 마음에 좀 눈치 보는 것이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없어요. 그런 길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구원의 길은요 좁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조금만 헛눈 팔면 낭떠러지예요. 구원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신중하게 긴장해서 조심해서 힘들게 가야 되는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 왜냐하면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기 때문에 헛눈 팔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오래 다녔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떨어져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 말입니다. 영생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 많지만 저도 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저도 20년을 예수 안 믿고 살았어요.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어요. 21살에 믿음을 갖게 돼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았고 지금도 그러지만 믿음의 길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늘 생각합니다. 늘 생각해요. 한순간도 하루도 생각하지 않는 법이 항상 죽을 날을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합니다. 항상 죄에 대해서 경계심이 있습니다. 정욕이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안일이 들어오고 마음속에 들어오는 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들 쉬운 길이 없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는 말씀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저도 지금 물론 목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더 그런 것도 있지만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는데 잘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한 10번, 20번을 읽어도 또 말씀이 이렇게 유창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계속 암송해. 이것이 이제 목사의 축복입니다. 제가 아마 목사가 아니었었으면 그 정도 열심을 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저는 목사가 됐으니까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읽고 주님이 누구신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암기하고 제가 예전에는 매주 읽을 암기할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또 그렇게 그냥 매주마다 보내드리는 것이 좀 잔소리하는 것 같기도 해서 이제 안 하지만 말씀을 암기하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은요 다른 사람에게 영업사원처럼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영업하는 영업사원처럼 이렇게 가르쳐보는 홍보하는 그런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받았을 때 내 옆 사람에게 예수를 좀 팔아먹어야 되겠는데 좋은 의미로 저 사람이 예수를 사도록 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을 사서 저 사람이 예수를 사게 만들까 가르쳐 보는 것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라 그 말입니다. 실력 향상의 비결 회사에서도 업무 향상의 비결은 아마도 브리핑 상사들 앞에서 직원들 앞에서 자기가 연구한 바를 자기가 어떤 생각한 바를 브리핑하는 것이 브리핑하려고 얼마나 연습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공부하겠습니까? 누가 질문하면 대답도 해줘야 되고 막힘없이 유창하게 나오려면 그냥 달달달달 외워야 되겠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업 준비를 합니다. 저도 학원을
운영해 봐가지고 과학 수학을 가르쳐 봐서 아는데 오후에 아이들이 와서 수업을 듣게 하려면 오전에 가서 서너 시간 준비해야 됩니다. 문제를 다 풀어봅니다. 제가 풀어줘야 될 문제를 다 미리 다 풀어보는 거. 왜냐면 풀다가 막혀버리면 무슨 창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 내가 풀어봐야 돼. 그래서 교사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느는 것이에요. 실력이.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실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있고 주님 말씀의 지식과 총명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